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은 영악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말을 믿습니다. 또 논리적인 말에 수긍합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구과학자나 핵물리학자들의 말을 들으면은 지구는 자원이 고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미 만들어진 핵이 폭발하면은 오염된 공기와 오염된 물, 이로 인해서 지구는 멸절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십 년 안에 30종 이상의 생물이 멸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이론에 수긍은 있을지 몰라도 그 말을 듣고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고 기뻐할 사람은 더욱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감격할 사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말을 듣고 인격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은 정확하기는 해도 인과율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없고 은총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이었던 어부와 세리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죽어도 산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가슴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죽음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다. 겉사람은 늙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변화도 있구나. 이 지구는 오염되고 파멸되어져 가는 것만은 아니구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희망도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두 개의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세계요, 다른 하나는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든 곳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는 인간을 땅 위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인 영체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여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몸을 갖고 있습니다. 영체와 육체입니다. 땅 위에서는 육체 안에 영체가 같이 거하고 때가 되면은 영체는 육체를 벗고 천국으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묘지로 가지만은 영은 영계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두 안내자가 나타납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천사가 그를 모시러 옵니다. 천사가 그를 받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두 천사가 그를 끼고 초광속으로 천국을 향해 비상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은 마귀가 그를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은 지옥을 가기 싫어하지만은 마귀의 괴력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옥 유황불 구덩이로 떨어지는 순간 고문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지상에 있을 때뿐이지 죽어서는 기회가 다 지나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으나 천국 가는 길은 땅에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흙으로 되어진 육체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창조의 역순이지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이 빠져나가면 육체가 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생명체로서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차원은 직선의 세계이고
2차원은 가로와 세로의 세계이고 3차원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의 세계인 것입니다.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입니다. 3차원은 가로, 세로, 높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입체 영화를 봤는데 개가 앞에서 멍 하고 짖는데 바로 그 개가 내 앞에서 와서 있더라고요. 고래가 꼬리로 물을 치는데 진짜 물이 내 얼굴에 확 쏟아집니다. 깜짝 놀라서 보았더니 의자 밑에서 물이 튀어 올라와가지고 얼굴에 튀기더라고요. 3차원의 세계죠. 자, 4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영원과 무한한 공간의 세계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초월해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1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생물이 있죠. 파충류 중에 뱀입니다. 뱀은 직선으로 갑니다. 어렸을 적에 가을에 뱀 사냥꾼들이 뱀을 잡기 위해서 그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뱀은 겨울에 동면하기 위하여서 나무잎이 있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뱀 사냥꾼은 산 밑에다가 그물을 쳐놓습니다. 그러면은 뱀이 올라가다가 그물에 걸리면은 옆으로 가면 될 터인데 옆으로 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멈춥니다. 뱀은 1차원만 생각합니다. 옆이 있다는 2차원은 모릅니다. 2차원의 삶은 가로와 세로의 삶입니다. 2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동물은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는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거북이는 함정 안에서만 맴돌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위에서 사람이 거북이 먹으라고 사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거북이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생긴 것입니다. 3차원의 삶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생각합니다.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 삽니다. 그래서 저 우주까지 갑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 안에 있기에 과거로 못 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는 시간을 벗어나서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공간에 갇혀서 삽니다. 2차원의 세계를 사는 거북이는 3차원의 세계를 모르듯이 3차원의 세계를 사는 인생들이 미련하여지면 영생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시간을 벗어나고 공간을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는 것이 없습니다. 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빛보다 더 빠른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방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문을 열지 않고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을 잠갔지만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40여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 부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천할 적에 500여 성도들이 일시에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마가 포함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보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했을 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후에 8일을 지나서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방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고약한 말을 할 때에 그 자리에 예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것처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합니다. 내 골방에서 말하는 것도 듣고 계십니다. 도마가 그 손을 예수의 옆구리에 넣고 진짜 예수님이시네요. 그랬겠습니까? 엄연히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헛개비라고 했겠습니까?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장차 부활합니다.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영생천국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첫째의 부활이라고 하였고 첫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첫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서 1번 죽습니다. 불신자는 1번 태어나서 2번 죽습니다. 신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1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내 영이 예수의 영에 접붙임 바 되어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될 적에 1번 죽습니다. 불신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거듭남이 없이 살다가 죽습니다. 죽음으로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지옥에 떨어져 심판을 받음으로 또 1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영혼이 죽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영원 지옥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고통이 있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습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혼들이 절규하는데 그 고통이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죄가 끊임없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죄를 씻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분이 개미를 연구를 했습니다. 개미 집안에 개미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미가 그것을 아는 데는 며칠씩 걸린답니다. 개미가 죽어서 썩기 시작하면은 다른 개미들이 집 밖 쓰레기 더미로 그 개미를 끌어냅니다. 개미는 시각이 아니라 후각으로 썩은 개미를 알아냅니다. 윌슨은 반복 실험 끝에 썩은 냄새가 올레산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개미는 올레산 냄새만 나면은 시체인 줄 알고 밖으로 끌어내지만은 다른 냄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답니다. 윌슨은 이번에는 살아있는 개미에다가 올레산을 묻혔습니다. 다른 개미들이 달라들어서 다리를 비틀고 물고 끌어서 개미집 밖으로 무덤으로 밀어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개미로 취급받는 개미는 집으로 돌아오려면 몸을 깨끗이 닦아야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생각했습니다. 내 몸에 죄를 붙여놓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가 끌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은 의의 나라이고 거룩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려면 닦아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닦았다고 그 효력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닦아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록 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천국에 갔을 적에 생명록 책에 우리 이름이 있어야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 책에 이름이 없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면은 그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까? 거듭난 이후에 다시 죄를 지어도 또 앞으로 짓는 죄까지 다 용서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록되어진 이름은 영원히 지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이 지워진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워집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2번씩 3번씩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록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회개하고 이기는 자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서 진 자는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는 영혼은 생명록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사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은 천국 간다고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적에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으나 자기 신앙이 죽은 믿음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으니까 천국은 아무 염려 없이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장로님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 책에 이미 이름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생명록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에 빠른 그 옷을 빠른 자들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죄를 짓고 그 옷이 더러워졌다면 회개하여 씻음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천국의 생명록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최선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를 붙잡는 믿음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었으면 사탄은 이제는 싸움은 끝났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천국 가도록 방관하고 구경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죄를 짓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공격하고 어둠의 세력으로 덮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제가 전도하다가 어느 날 생물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 부인이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에이즈균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아직까지는 이 병에 걸리면 치료 방법이 없답니다. 자, 우리 세포 조직이 너무 신비한데
평균으로 우리 사람 몸에는 약 60조 개가 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세포 안에는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경찰세포가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경찰세포가 지킵니다. 에이즈균이 침투하려고 하는데 경찰세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균은 위장술이 아주 능합니다. 에이즈균이 경찰이 입고 있는 그 경찰 복장으로 갈아입고 경찰을 속이고 들어간답니다. 일단 들어가면은 경찰복을 벗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에이즈균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귀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속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놈이 귀신입니다. 거짓된 구원을 잡고 있는데 진짜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연구해야 하고 방심하면은 아니 됩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려면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생각하며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생각, 하늘의 생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적에 기적이 일어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1차원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경질적이고 적각 반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농담도 못하고 장난도 못합니다.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1차원의 삶을 살면은 단세포 동물적입니다. 남자는 폭력적인 범죄자가 되기 쉽습니다. 여자는 미세 있어 신경질파입니다. 교도소에서는 교관들 사이에 죄수들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놈은 단세포 동물이야 합니다. 돌발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2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너와 나 사이에서만 삽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오직 나, 오직 자기 가족, 오직 자기 집단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집단 이기주의를 형성합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무서운 것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을 모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 사회에서나 가족에게서나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답지 못하고 인간미가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던 24살의 이연아라는 여자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곱고 예뻤습니다. 하루는 그 여자가 길을 가는 중에 그녀를 아는 동네의 한 청년이 그를 납치해가지고 여인숙에 가두고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나하고 결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택할 것이냐. 이 협박에 여자는 당당하고 태연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죽이세요. 여자 하나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하는 남자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죽이세요. 여자는 영적인 세계에 마음이 있고 거기에 뜻을 두고 목숨을 내놨는데 남자는 겨우 너하고 나하고 살자 2차원에서 살면서 결혼하자고 칼 가지고 덤빈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행복은 여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사람다움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임스 레이니는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이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를 1993년에서부터 97년까지 역임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아틀란타 에머리 대학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서 걸어서 출근했는데 출근길에 가다 보니까 어느 집에서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함께 나누고 2년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그 노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노인이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조문을 했는데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유가족이 오더니 당신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하고 봉투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며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며 말벗이 되어주었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워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레인이는 놀랐습니다.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 코카콜라 회장이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했다. 아무 연고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그 많은 유산을 남겼다. 레인이는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에무리 대학 발전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는 부에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후에 그는 에무리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넓이와 깊이가 높이가 있는 생각하는 삶, 인간다운 삶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3차원의 삶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오래 살아도 100년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유한한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어지리라.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사무엘이 그 말씀을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늘의 은혜인 사랑을 말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빵 하나를 먹어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찢어진 살을 생각하고 내가 물 한 잔을 마셔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의식의 성찬이 아닌 생활의 성찬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위에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이 되면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묶여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를, 속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생각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역설적인 진리가 많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은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압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가 맺히느니라. 죽어야 살고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조시대에 암행의사가 있었습니다. 암행의사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다닙니다. 때로는 농민으로, 때로는 거지 행세로 합니다. 초라한 행장 때문에 봉의사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 까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임금이 내려준 마패 때문입니다. 그 마패는 임금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패는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소망이 있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죽어도 살고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허위에 대한 진리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죄에 대한 의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부활신앙에 살면은 죽어도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신앙에 사는 사람은 능력으로 사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다 죽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저분한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신령한 하늘나라의 뜻을 두고 오직 예수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죽으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면은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에 속하여서 예수 안에 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의 임재 안에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를 붙잡고 부활신앙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하여 싸우니 우리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 마귀가 있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현실이 있고 또 알고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고 범죄하는 영혼은 생명록책에 그 이름이 지워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신앙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록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살 적에 뜻은 하늘에 두고 우리가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생각을 하면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